오늘은 잊어버리는 자와 실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성도로 세워지고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셨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생은 전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인생은 전혀 깰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산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과 닮아 있는 겁니까? 우리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있는 바로 야고보서 1장 말씀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사 친히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무엇과 짝을 이루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심이라. 그렇다면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셔서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에 공감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설 자리가 없죠? 누가 낄 자리가 없습니까? 예, 우리들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인생이 낄 자리가 없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내가 공감해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니 진리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니 내가 설 자리는 우리들이 설 자리는 전혀 없다는 거죠. 인생이 낄 자리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듯 야고보서 말씀과 베드로 말씀은 너무나도 닮아 있는데 과연 말씀에 소개된 저 거듭난 것은 무엇과 짝을 이루겠습니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저 거듭남은 과연 무엇과 짝을 이루겠냐는 거죠. 이는 첫 열매와 짝을 이루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말씀에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난 것과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 둘은 짝을 이룬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에 소개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짝을 이루겠냐는 거죠.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답게 만드시는 은혜의 방편을 의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과 짝을 이루겠냐는 겁니다. 이 또한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진리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줄로 압니다. 각각 중요한 핵심 단어가 이렇듯 교차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주목해 주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 다음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진리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즉 복음으로 소개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십니까?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칭하는 모세 오경을 의미할 수도 있고 39권으로 구성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27권으로 구성된 신약 성경을 포함한 성경 66권을 의미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즉 진리의 말씀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즉 복음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 겁니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성도로 세워지는 것은, 성도로 보존되어지는 것은,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신다, 행하신다.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적용이 요구되는 걸까요?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겠냐는 겁니다. 이는 성경 66권을 읽을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이 모세오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어떠한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복음의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 즉 성경 66권의 의미를 성도된 우리들은 복음으로 무엇할 수 있어야 한다?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과연 복음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재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냐는 겁니다. 이 또한 말씀 안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을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복음의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사역 때문이다 라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주관자와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죠. 이는 범죄한 우리들이 망상에 젖어서 진리처럼 떠받들고 있는 무엇을 파쇄하는 겁니까? 어떠한 논리와 사상과 이념을 파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존재라고 여기는 그 자아를 파쇄하는 겁니다. 즉 복음 안에 우리를 끼워 넣으려고 부당히도 애를 쓰는 우리들을 차단한다는 거죠.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복음에 우리가 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우리들이 설 자리는 없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말씀은 그 결과를 어떻게 소개하죠? 복음의 수혜자인 우리들이 복음의 열매를 누리는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고백하며 하나님 때문에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무엇을 확증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증한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자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복음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맞춰지는 일에 전혀 낄 자리가 없다는 것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설 자리는,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는 전혀 없다는 것을 확증한다는 거죠. 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의 요구에 따라 성경 66권을 읽을 때에 어떠한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성경 66권의 의미를 무엇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시는 방식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과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직전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려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31절과 32절은 무엇을 나타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신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34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31절과 32절은 그리하게 된 이유를 나타낸다면 34절은 무엇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하신 목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면 어떠한 효력이 우리 안에 발생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 겁니까?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과 대조를 이루겠습니까? 말씀의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였으니 옛 언약과 대조를 이루겠죠. 즉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두 돌판과 대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두셨습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까? 돌판에 새겨서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두 돌판에 새기신 것을 받았다는 거죠. 모세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르니라. 모세에 의해서 그 두 돌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예,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부패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곳에게 절하지 말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망각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바로 그 부패함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태는 이것으로 시작되어지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끊임없이 이와 같은 행태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재현되고 또 재현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안으로 무엇을 제시한 겁니까? 조금 전에 우리들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여 백성에게 두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돌판에 새기는 것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시면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그 차이도 어떠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 있어서 그 차이도 나타나는 거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이 망각하지 않는 것과, 즉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는 것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차이일까요? 돌판에 새기는 것과 마음에 새기는 것은 무엇이 가장 큰 차이이겠냐는 겁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겠냐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친히 하나님을, 친히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돌판에 새기는 것은, 즉 옛 언약의 방식은 우리들이 스스로 기억해서 우리들이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마음에 새기는 것은, 즉 새 언약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셔서 우리들이 지키게 만드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죠? 새 언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뜻에 대하여 알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든다는 거죠. 그분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결과로, 친히 생각나게 하신 결과로 우리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마음에 새기는 것은, 즉 새 언약의 방식은 무엇과 또 닮아 있는 겁니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방식과, 즉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들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 방식과 너무나도 꼭 닮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걸까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이것이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라면, 결국 새 언약은 복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새 언약은 복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새 언약과 대조를 이루는 옛 언약은 무엇의 또 다른 표현이겠습니까? 복음과 대조를 이루는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이러한 방식의 차이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는 거죠? 율법의 관점을 내가 사는 것으로, 나아기 나름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복음의 관점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하나님 하시기 나름인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서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새 언약의 방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복음의 방식을 나타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해 두시는 방법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기록된, 마음에 새겨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방식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방식이 아니라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즉 새 언약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복음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망각하게 된 우리들에게, 또다시 오해하고 착각하게 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결과를, 친히 생각나게 하신 결과를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 말씀은 어찌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까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무엇이 수식하고 있습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이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를 볼 때에, 문맥을 볼 때에 무엇으로 여기는 것이 더 타당해요? 후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새 언약으로, 복음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하여 우리에게 채워주신, 기록해주신, 새겨주신, 심어주신 결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무엇과 차이가 없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8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베드로전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무엇과도 동일한 겁니까? 주의 말씀과 복음과도 동일한 거예요. 그렇다면 또 말씀을 보세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옛 언약으로 표현되어진 율법과 새 언약으로 표현되어진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볼까요? 율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특징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끊임없이 매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과 대조를 이루는 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그러한 율법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율법에서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성도된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의미냐고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지 않는 한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철저하게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긴다 하였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만드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키게 만드신 것으로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어떠한 결과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기억할 수도 없고 스스로 지킬 수도 없으니 율법에 대하여는 날마다 죽은 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록 우리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만드시고 지키게 만드시니 복음에 대하여는 날마다 선자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율법 앞에 매이게 만들지만 복음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율법 앞에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다? 내가 사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의 차이다. 그렇다면 말씀을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에 소개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자유롭다라고 표현하고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율법을 그와 같이 수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율법을 가리키겠습니까? 복음을 가리키겠습니까? 예, 이것은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으로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온전한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율법을 통하여 표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확증하게 된 겁니까? 우리들이 이미 주일 예배 시간에 18절, 21절, 25절 그리고 오늘 상고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22절, 23절, 24절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무엇을 나타낸다 하였죠? 복음을 나타낸다 하였어요. 우리를 성도로 세우고 보존하고 성도답게 만드는 복음을 나타낸다 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확인한 거죠? 과연 그러한지 야고보서 외에 다른 말씀에 빗대어 그것을 확증한 겁니다. 아, 정말이구나. 18절, 21절,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마다 다른 이 표현들은 사실은 동일하게 복음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들이었던 거구나 우리는 확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연결되어지는 잊어버리는 자와 실천하는 자는 어떠한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까? 복음 안에서 잊어버린 자와 실천하는 자가 각각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냐는 거죠. 이는 단순하게 듣고 지키느냐, 듣고 까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글만 알아도 풀어낼 수 있는 해석인 거고, 우리가 이와 같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잊어버리는 자와 실천하는 자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와 율법의 사람으로서 율법의 열매를 맺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의 관점으로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자와
율법의 관점으로 주어진 삶과 주어진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사실 이 질문은 무엇을 묻는 거죠? 당신은 잊어버린 자입니까? 실천하는 자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 복음의 사람은 어떠한 열매를 거두어요? 복음의 열매를 거두어요. 즉,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사람은 그 반대겠죠. 이 말씀을 율법의 관점으로 해석할 겁니다. 즉, 율법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말씀을 해석함에만 그러한 차이를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차이를 나타낼 겁니다. 즉, 복음의 사람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오직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고, 율법의 사람은 율법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 무엇을 첫째로 꼽아야 될까요? 말씀은 복음의 사람에게 복음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하기를, 재해석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무언가를 기억나게 하시고 무언가를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시는, 그리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알게 하시는 그분은 어떠한 뜻을 이루신다? 우리들이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도 바라보고 우리의 삶도 바라보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들이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 말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 그러한 이야기이죠. 벌써 일주일 중에 3일이 지났습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복음을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마시고 복음을 실천하는 자가 되셔서 복음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복음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단단히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속에 물들게 되어지는 우리들, 너무나도 쉽게 망각에 빠집니다. 오해와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입니다.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그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그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절대적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내일과 이 한 주간의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갈팡질팡하게 되거든 친히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의 열매를 양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답게 만드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